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그 비전들을 다 전해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전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비전에서 저는 어떤 둥근 모양을 한 보석을 보았습니다. 그 보석이 이렇게 원처럼 생겼는데 진주 같기도 하고 다이아몬드 같기도 한 그 보석이 하얀색이었는데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보석을 보면서 저 보석은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보석 안에서 그 자물쇠 같은 그런 모양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물쇠가 잠겨져 있지 않고 열려 있었는데 제가 그 자물쇠가 달린 그 보석을 보고서 그러면 저게 지금 자물쇠가 달렸기 때문에 문을 뜻하는 걸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보석 같은 그 문이 그 열려진 것 같은 그 틈 사이로 하얀색 새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저 하얀색 새처럼 생긴 것은 뭘까 하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한 10분, 15분 정도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선명하게 보여주셨는데 그 보석 같은 문에서 나온 것은 바로 하얀색 새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얀색 새의 그 머리 부분이 그 왕관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왕관 모양이 히브리어 글자 중에 전능자를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전능자를 뜻하는 그 글자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그 알파벳 중에 신이라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이 신이라는 알파벳이 왕관 모양인데 그 하얀색 새가 그 전능자를 뜻하는 그러한 왕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그 왕관 모양을 하고 있는 그 새, 전능자를 뜻하는 그 왕관 모양을 하고 있는 그 하얀색 새는 바로 예수와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주 같기도 하고 다이아몬드 같기도 한 그 보석으로 된 그 문이 그 자물쇠가 달려 있었는데 그 자물쇠가 그 열려 있었던 이유는 이 보석으로 된 천국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려진 그 천국 문에서 전능자이신 예수야께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부들을 이제 천국 문으로 이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전능자이신 예수야께서 나오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아침에 그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특이한 것은 그 하얀색 새의 그 날개가 정말로 컸는데 그 새의 날개가 컸던 이유는 이제 예수야께서 신부들을 그 날개에 태우고 이제 천국으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날개가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독수리에 비유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독수리 날개에서 그 독수리 날개로 그 업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옮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에 대한 말씀인데, 그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출애굽 시키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예수와께서 그 하나님의 날개로 이렇게 업어서 그 신부들을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그 보여주신 그 원 모양으로 된, 둥근 원 모양으로 된 그 보석문은 바로 천국문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에 달려있던 자물쇠가 열려 있었던 이유는 이제 천국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그 하나님의 날개로 그 신부들을 그 업어서 그 천국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 천국 보석문에서 나오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그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안에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도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을 했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독자, 그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그 번제로 드리라는 그러한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이 내용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그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쓰여 있는데, 그 22라는 숫자는 바로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22번째 알파벳이 타브라는 글자인데, 이 22번째 글자가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듯한 그러한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 또한 과거에는 자신이 정말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너무나도 그 모든 사랑을 독차지한 그러한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그 모리아산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그 드려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그 아버지로부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 또한 십자가 사건을 경험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야곱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장면은 바로 창세기에 그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그 죽음을 앞두고 그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이 씌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바로 야곱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그러한 경험을 한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20년 동안 그 라반의 집에서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양들을 치면서 그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난 후에 그 신부들을 데리고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그 자신의 집으로 그 돌아가면서 그 자기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 400명의 군사와 함께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고서 너무나도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400이라는 이 숫자에 십자가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타브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타브의 숫자 값이 400입니다. 그리고 이 타브라는 글자는 십자가를 뜻하기 때문에 이 400이라는 수는 바로 십자가 사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는 그 사건은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00이라는 수는 십자가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자기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야곱은 죽음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죽는다는 사실을 정말로 이제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이제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0명의 군사는 바로 십자가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400이라는 수에 십자가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그 장면은 바로 예수야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장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그 죽음을 앞두고서 그 어떤 사람과 그 밤새 내내 그 씨름을 한 후에 그 승리하는 그 내용이 쓰여 있고,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바로 이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은 바로 이긴 자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에서와 함께 오는 그 400명의 그 군사들 그 소식을 들은 것은 바로 야곱이 그 자신에게 이 십자가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십자가는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죽음을 앞두고서 그 어떤 사람과 계속 밤새 내내 씨름한 후에 승리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그 죽음 앞에서 그 하나님과 그 기도로 그 씨름하는 그 장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 승리하신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그 400명의 그 군사,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 죽음을 앞두고서 그 밤새 내내 씨름한 후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이겼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그 십자가 사건을 그 앞두고 그 승리자가 된, 이긴 자가 된 그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긴 자가 되신 예수와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긴 자가 되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 밧단 아람으로 가서 그 신부들을 얻게 되는데, 이 밧단 아람은 바로 동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긴 자를 뜻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이 이 동쪽의 이방 땅에서 신부를 얻는 이 사건은 이긴 자 대신 예수와께서 동쪽 같은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들을 신부로 맞이하는 사건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은 바로 신부된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동쪽으로부터 나오는 천사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여기에서 동쪽은 바로 신부된 교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씌어진 하나님의 인장으로 그 인침을 받는 그 사람들은 바로 신부된 교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씌어진 14만 4천의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유는 그 12지파의 이름 중에서 단 지파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민수기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단 지파가 여러 번 씌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는 이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마지막 장에도 단 지파가 에스겔 마지막 장에 보면 단 지파가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에스겔서 마지막 장에 씌어 있는데, 여기에 단 지파가 맨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성전에 대해서 쓰였는데, 성문에 대해서 쓰였는데, 이 성문에도 단지파의 이름이 씌어 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와 에스겔서에 단지파가 여러 번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계시록 7장의 12지파에는 이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7장의 12지파는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쪽이라는 것은 바로 신부된 교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7장에 씌어진 이 14만 4천의 그 사람들이 또 신부들을 뜻하는 이유는 이 7이라는 수에 신부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에 그 7에 해당되는 단어에 도구, 무기, 이러한 뜻이 있는데, 이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농사를 짓는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수에 무기라는 뜻도 있는데, 이것은 전쟁 중에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서 쓰임받는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수에 신부라는 뜻이 있고, 또한 왕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만 4천의 그 인침받는 사람들을 7장에 이렇게 기록해 두신 이유는 이 7이라는 수는 바로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부들은 동쪽 같은 이방 땅에서 예수야께서 얻게 되는 바로 구원받은 교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동쪽에서 오시는 그 장면이 쓰여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시는 이유는 동쪽 같은 이방 땅에서 얻은 신부들과 함께 예수야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의 그 앞부분을 보면 인침받는 14만 4천에 대해서 쓰여 있고, 그 다음 장면에서 셀 수 없이 많은 흰 옷 입은 무리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정확히 기록해 두신 이유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수를 요한이 들었기 때문에 이 수를 정확히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에서는 이 14만 4천에 인침받은 사람들을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인침받은 사람들을 그 요한이 환상으로 자신의 눈앞에서 직접 보았을 때는 이 14만 4천 명을 일일이 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에 그 인침받은 그 사람들을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14만 4천 명이라고 누군가 말해주면은 그 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면 이 14만 4천이라는 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일일이 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7장에 씌어진 그 14만 4천과 뒷부분에 씌어진 그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휴거되어서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장면을 요한이 기록해 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은 그 동쪽과 같은 이방 땅에서 탄생한 그 구원받은 그 교회들이 인침받고 그 휴거되어서 그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장면을 기록해 주신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씌어진 그 14만 4천의 첫 열매 또한 바로 구원받은 교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 그 머리 대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손을 부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머리 대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손을 부수다. 이것이 바로 첫 열매란 뜻인데 첫 열매는 바로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첫 열매들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탄생한 교회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이긴 자 대신 예수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는데, 야곱이 그 아버지 집으로 그 돌아갈 때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자신에게 그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것은 야곱에게 바로 죽음을 뜻하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400이라는 이 군사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00에 해당하는 그 글자가 타부인데, 이 타부는 바로 십자가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에게 오는 그 사실은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 그 죽음을 의미하는 그 십자가 사건을 그러한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